오늘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뜬금없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장면, 두 번째는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지금 흉년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흉년이 2년째에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5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죽습니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우리 온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략 한 23년 동안 헤어져 지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아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늘 꼬박꼬박 매해년마다 제사를 지냈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피 묻은 옷을 가져온 그날을 그 아들이 죽은 날로 이제 여겨가지고 매해년마다 그런 몇 년 동안 지금 제사를 지냈을 것 같아요. 20년 넘는 그 긴 세월을 그 요셉을 마음에 품고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늘 가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의 초대가 아니라도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23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 그 아들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어차피 흉년이 이 2년으로 끝나지 않고 5년이 앞으로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그런 피난의 생활 이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남단이에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이 브엘세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란으로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떠날 때 그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거든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으로 주어진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너의 후손과 우리 후손이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약조이거든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의 맹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고 지금은 이삭의 땅이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너희들의 땅이 되어질 거야.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거야.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었던 것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야곱이 마지막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46장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46장 3절과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6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희한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읽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길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용기 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럴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한 4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식구가 이제 물론 이 요셉의 2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이 약 67명이겠죠. 지금 내려가는 이제 그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뭐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에서 네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명이라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는 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지금 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몇 년 걸리냐면 400년 걸렸어요. 400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 지금 애굽에 잠시 잠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겠죠. 5년 남았다니까 5년만 피해볼까? 5년만 애굽에 좀 살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죠. 아니, 너 5년 만에 못 올라와.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너희 가정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 가정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너희 가족과 내가 함께 다시 이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다. 자,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 너는 5년 만에 못 올라오고 너 그곳에서 죽어야 올라올 것이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살아생전 가나안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너 못 올라와. 너 그곳에서 애굽에서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한 5년 정도만 내가 살다 올라올 거야. 잠깐 내가 살다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5년 세월이 400년 세월이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야곱은 이 애굽에서 17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147세에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에서 그는 생애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요셉이 그 땅을 추천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땅은 나일강의 하류입니다. 나일강의 하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로 치자면 김포 평야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늘 평야지대가 곡창지대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센 땅을 요셉이 출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여러분 46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싫어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도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특히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들과는 더 뭐라고 그럴까요? 함께 하지 않고 심지어는 식사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거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5명의 그 형제를 이제 추립니다. 그러니까 5명의 형제를 추려서 바로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생업이 뭐냐, 너희들 직업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자, 이 목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이게 있는데요. 이 야곱의 가족은요, 애굽 사람들과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종업종이 되어진다면은, 서로 농사짓고 한다면은 사실 경쟁 상대가 되어질 수 있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애굽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 그 고센 땅에서 살든가 말든가 우리 상관 안 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위의 세력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도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센 땅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일강의 하류 그 삼각주 지역에서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 왕의 그런 이 짐승들을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길까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땅도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47장 7절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될 텐데요. 자, 4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하는 거죠. 축복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도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땅도 줬어요. 그 넓고 좋은 땅을 줬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이 축복하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담내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바로에게 좋은 땅을 허락해주고, 지금 가나안에는 그 양을, 또 양과 소에게 먹일 풀조차 없어요.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리고 좋은 땅을 허락해 줬는데 담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야곱을 볼 때에 참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요. 야곱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 참 고생 많이 한 사람,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9절 말씀 보세요. 4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제 뭐라고 답변하냐면, 지금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살입니다. 당연한 겁니까? 130살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깜짝 놀랄 나이 아니겠습니까? 130살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나이대에 비하면 나는 한참 어려요. 한참 어리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이 늙어 보이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나이는 얼마 안 돼요. 내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참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은 고생 꽤나 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어른들 대화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70세만 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 드실 만큼 듣고 이제 드셨고 대접 이제 받을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0세 노인한테 애기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다들 이렇게 장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70세는요 명함도 못 꺼내요. 80세 할머니가 70세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70대 때는 말이야 날아다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옆에서 듣고 있자니까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나이 많이 드셨어요. 나이 많이 드셨는데 누가 누구를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는 그런 환경인데도 내가 70대 때는 날아다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단순히 야곱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바로에게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참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이 참 고생을 꽤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해줄 만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46장부터 49장까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46장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47장에서 그리고 48장에서는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49장에 가게 되어지면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야곱의 축복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줬어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12아들에게 축복해주는 그 야곱의 축복 내용이 마지막 그 창세기 내용을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오죽했으면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묻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바로 앞에 이렇게 오는데 야곱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은 똑바로 못 걸었어요. 왜 똑바로 못 걷습니까? 야복나루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 씨름을 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면 바로가 야곱을 바라볼 때에 야곱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걸어오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들어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그 모습을 보니 참 얼마나 안쓰러운 그런 모습도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을 제가 한번 3기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야곱의 인생을 3기로 나눠봤을 때 제1기는 뭐냐면 그가 집안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약 80세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늘 그 형과 경쟁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그가 빼앗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먹을 것 가지고. 그가 먹을 것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야곱의 삶의 제1기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 2기를 보자면 그의 2기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란에서 그는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뻔했어요. 그의 2기의 삶은요 노예처럼 사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착취당하는 자의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3기를 보죠. 그의 3기가 이제는 그 마지막 그 노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야곱의 노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년의 생애가 또 평안해야 되는데 또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됐어요. 일부러 떠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고 어쩔 수 없었죠.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에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마지막 그 노년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야곱의 전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야곱은 나그네 인생. 왜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만 됐는가? 자기 형과 경쟁하는 인생,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의 노년의 생애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향을 떠나더라도 잠시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올 수 있는 길.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이 과연 축복의 인생일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일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은 그의 행색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추적해 보더라도, 그는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준단 말입니까? 누구를 걱정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창세기 49장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 26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부분만 기억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는, 너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너의 아버지 바로 나 야곱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내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감히 아브라함과 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그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 고생 꽤나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이게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가? 야곱이 자기 자신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자기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래봬도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이삭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준다면 내가 더 나아야 돼요. 바로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바로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지만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왜 축복을 해줄 수 있는가? 정말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 애굽에서 야곱의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스스로가 축복된 인생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나라의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야곱의 행색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요. 야곱의 행색을 보면 다리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더라도 참 고생 꽤나 한 사람이, 그러나 야곱이 바로 앞에 축복을 해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리고 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해주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행색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여러분 복을 선포하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져서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정말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시고
정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세상에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은 내 이름으로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복된 자가 되어 정말 세상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